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고민인가 하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정말 살아서 내게 역사하시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도 하고요. 또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맞나? 이런 고민도 합니다. 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실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나에게 혹시 관심이 없는 건 아닐까?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사람끼리 모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절대로 사람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영이 죽는 길입니다. 오늘 예배 때 불필요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접어두고 우리가 오직 붙잡아야 될 절대 가치를 찾고 발견하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가치를 발견하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길을 찾으면 다 잃어버렸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지요?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절대 가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움직이고 가정과 환경을 움직이고 시대를 움직이는 힘을 되찾는 날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보다가 실망하는 분도 있고, 중직자를 쳐다보다가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내는 성도들과 함께 부딪히다가 그 사람의 약점을 보면서 실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는 사람 만나러 교회에 예배에 나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세밀한 음성 가운데 말씀 주시는 하나님,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흑암도 넉넉히 이기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영적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마음 빼앗기지 말고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내려놓고요. 그러다 보면 찬송하다가도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내 생애 전체를 하나님에 드리게 되는 오늘이 이날 이후로 하나님과 딱 정확하게 연결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흙에서 뿌리가 뽑히면 죽듯이,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면 죽듯이, 어린아이가 부모 품을 떠나면 불행하듯이 사람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아버지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영이 죽은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가지 정도를 간략하지만 중요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교회 수십 년을 다녀도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또요, 영적 감각이 구원받았지만 무뎌져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불신자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살아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던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혼과 생명력을 이미 우리 안에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보좌의 축복을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24시간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 이거 누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요,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돼요. 237의 빛 비추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떨어져 죄를 지음으로 사단에게 사람들은 완전히 장악돼 버렸어요. 사람에게 주신 영이 떠나고 그러고 난 후에 모든 사람의 영은 그날부터 죽은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사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사람이 세상 신에 잡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실컷 돈을 벌고도 사단의 종노릇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서 사단의 심부름을 합니다. 다 이루고도 사단에 매여 있게 되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어요. 어떤 성인 군자도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려고 헤매이는 거예요. 참 지혜와 지식도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참 신기하죠. 영적인 말은 도무지 못 알아들어요. 다른 건 막 눈짓만 해도 금방 알아듣는데, 다른 것을 집중 잘해도 예배 시간에 자꾸 졸음오도 딴 거 하고 정신이 산란하고 들락달락 거리면서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만 영적 전도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짐승과 피조물은 하나님을 안 만나도 돼요. 여러분, 짐승들이 예배합니까? 짐승들이 구슬해요? 잘 되게 해달라고 빕니까? 짐승들은 하나님의 영이 처음부터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찾는 본능이 있어요. 자, 미개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가봐도 절대자를 향해서 제사 드리는 의식을 행하고 있고 부족을 붙이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사람들만 신을 찾는 본능과 내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일평생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타며 살아간다 말하죠.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권선징악이잖아요. 착하면 천당 가고 악하게 살면 벌 받아서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요,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말까지 했었어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잘 오고 헌금 많이 드리고 착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예배하고도 하나님 만날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뭔가 아직도 허전하고 잃어버린 것 같고 상처받고 그렇게 돌아가면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살아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병든 영혼이 치유받는 시간, 무뎌진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를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종교 대상을 찾아 사람들 막 헤매요. 종교의 뜻이 뭡니까? 귀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근데 그 빈 곳에 귀신이 마음껏 들락달락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아이고 허전해. 여러분 연세 잡숴도 허전해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채우세요. 복음으로 채우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요 7배나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들이닥칩니다. 종교는 귀신 말 듣고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절대 나를 비우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복음으로만 사단이 박살납니다. 복음으로만 저주재앙이 떠나갑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종교나 다른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수고는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마리아로도 석가 이름으로도 알라 이름으로도 하나님은 만날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는 최고의 축복의 바른 길을 찾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자꾸 철학과 학문으로 신과 인간을 연구해보고요. 가면 갈수록 허무해지는 거예요. 세상 철학은요. 이것저것 말하고 맞는 이치 같지만 헛된 속임수다. 성경은 이루기 말이에요. 아무리 학문을 해도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만 참 진리를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자유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귀신의 권세가 결박되고 무너지고 떠나가는 그 응답이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세상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창세기 3장 이미 시작된 근본 문제 때문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고 막혔어요. 근데 사람들이 절대로 이걸 모릅니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착하면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원죄에 빠져 있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인류가 왜 저주가 임하는지, 왜 재앙이 오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지 못해요. 그게 원죄거든요. 애시당초에 안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속임수로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게 된 줄 전혀 몰라요.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고향 내내 양을 잡습니다. 그 피를 뿌리게 하셔서 저주의 근본을 해결하셨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친히 오셔서 갈보리 산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죽음, 더 이상 죽음을 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셔서 이제 양잡을 필요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저주의 원인인 원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끝나도록 사단을 꺾을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어요. 참 기쁜 일이죠.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망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절대 가치가 성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먼저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왜 이러지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확신 있게 언약 잡고 믿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사단과 이 사단의 조직, 사단의 회라고도 말했는데요, 사단의 조직과 싸우려니까 교회라는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출석 도장 찍고 돌아가는 것은 종교 생활과 다름없어지는 겁니다. 사단은 속입니다. 어느 날 사단이 한번 역사하면 이길 길이 없습니다. 사단이 와서 실컷 휘젓는데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번도 생각 못하고 불러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휘둘리게 돼요.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요,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집에 파수꾼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교회의 파수꾼 되시기를, 복음의 파수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요, 중요한 일 앞에 사단의 역사할 기미가 보이면 바로 망설이지 마세요. 권세 많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시편 103편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면 사단은 벌벌 떨고 역사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보다 사단, 죄, 지옥 배경, 내가 영원히 여기서 빠져나온 게 구원이에요. 오늘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명 얻으시기 바라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가끔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목걸이 십자가를 걸고 다녀서 애군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가 흑암을 박살내신 걸 믿을 때에 흑암, 저주, 재앙, 애군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죽으면 부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증거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단, 운명, 죄, 저주,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어요. 다시는 멸망받지 않도록 예수 생명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어떤 노력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새로운 영이 내 속에 확 들어와요. 내가 새로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롭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을 천국처럼 살다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속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해도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영이 죽어서 마귀에게 소속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답게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음 안에서 천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왜 나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사람은 원죄 때문에 이미 영이 죽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이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시다가 화분 같은데 제일 좋아요. 죽은 화분 있거들랑 나무 있거들랑 계속 한번 물 줘보세요. 제가 초보 때 그랬어요. 이게 물을 계속 주니까요. 어느 날 화분 옆을 지나가는데 이거 나오려나 안 나오더니 냄새가 나. 그 저기 바깥에 끌어다가 화분을 엎어보니까 뿌리부터 썩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은 영은 아무리 노력해도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위인도 어떤 성인도 사단과 지옥과 죄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단은 이길 존재가,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분 계신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사단과 죄와 여기서 건져내서 생명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땅에 있는 것으로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값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육신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생명을 어떻게 돈을 주고받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무엇을 쌓고 쟁여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도 에베소 2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사람들은 또 거부하고 종교로 돌아갑니다. 그 종교를 만들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고 그것이 정체성이 확인되면서 영적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확 영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곳곳에서 영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 교회가 영원히 살아나는 사람들 때문에 날마다 천국 잔치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이 살아나면 아주 간단해져요. 어떻게 살립니까? 영을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서밋의 시간, 서밋 타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몽, 중독, 우울증, 공황장애 이거 치유 안 되는 육신적인 질병들입니다. 이게요 말할 수 없는 많은 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적당하게 운동만 좀 하고 주무실 시간에 주무시고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만 조금 하고 음식만 좀 조절해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영적인 병들은요 병이 오고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중독의 포인트를 못 이기면 평생 고통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중독된 거예요. 왜 그 일을 반복해요? 중독된 거예요. 중독의 포인트는 불신자 상태 만들어서 구원받고도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할 포인트, 생명 얻는 영적 시스템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처럼 다윗이 아침에 밤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하여 놓고 기도한 것 같은 이 서밋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4시간 나를 빼앗기지 않고 영적 세계를 누리는 힘을 찾아야 돼요. 정신없이 삽니다. 그러니까 계속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정신을 홀딱 뺍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제일 위험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운전할 때 눈을 감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기도입니다. 절대 안 돼요. 깊은 호흡을 하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때 갈 때 듣고 싶은 말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생각을 잡고 있는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충만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영적인 죽음에서 빠져나와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집중하는 포인트를 찾아서 기도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요, 뇌도 살아나고 생각도 살아나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육신도 치유되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증인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뇌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의식과 무의식과 육신 속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집중의 포인트를 누리시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신분 마음껏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참 생명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서밋의 시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나를 망하게 만드는 틀린 중독의 포인트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 살리는 것 붙들고 집중하는 집중 포인트를 기도 속에 찾게 하소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탤런트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헤매이는 종교생활하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재능과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의 성도들의 산업과 일터, 자녀와 가족과 부모와 부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장 하나님